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인데 참 어디 안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새벽을 여전히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게 참 여러분들이 계셔서 좀 큰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물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참 제게도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네요.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독립기념일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여러분께서 계속 민수기 참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참 민수기를 깊이 보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민수기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정말 다른 때보다 참 재밌게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사극을 보는 것 같이, 한국의 사극을 보는 것 같이 광야에서의 사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당나귀가 얘기하고, 그쵸? 막 그런 그냥 재밌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그 앞에는 서론이 있었죠.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두 중요한 이름이 비슷해요. 그쵸? 누구죠? 발락하고 발람. 그쵸? 발락은 누구죠? 왕. 어느 나라 왕? 모압의 왕. 역시 권사님 최고세요. 네. 그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정말로 유명한,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다른 기록에도,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왕 옆에 모세 말고 그 많은 점성사 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물을 피로 만들 때 그들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메소포타미아부터 아주 유명한 그 고대 근동에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술사였어요. 그 술사를 발락이 모시고 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시고 오는데 안 온다 그랬어요. 왜 안 온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가 선지자가 아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의 선지자고,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한 듯 보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초청이 오고 다시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얘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 뜻을 다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조건부 대답을 듣고서는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서 움직입니다.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당나귀 타고 움직이죠. 그런데 그 당나귀를 왜 타고 그곳까지 가려고 생각하냐면 싹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중심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고 돈이 중심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술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그 시대인데, 그때 모압 왕은 아주 유명한,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일들을
발람이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자기네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막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그 침노당했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땅을 빼앗겼었는데 그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자기가 위축되고 자기가 두렵고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나 대신에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의 힘을 얻게 해줄 사람 누가 없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모압 왕, 우리 발락과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켜주셔서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항상 안전하고 항상 좋은 일 있고 좋다? 하여튼 뭐 그렇게 세상이 보는 그런 일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이 허락되어지지만 우리 삶 속에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다른 데 눈 돌리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어요. 물론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보고 그 이스라엘의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낭비를 해요. 그쵸? 앞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몰라서 자기가 혼자서 괜히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보여지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티끌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뒤에 보면은 4분의 1의 숫자를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겁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4분의 1을 봤을까? 왜 전체를 못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4분의 1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막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지어지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지파씩 그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봤던 부분이 그 한 그룹,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한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이 참 자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잘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발람을 의지하면서 발락이 그를 초청합니다. 그 이유는 22장 6절에서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누가? 이스라엘이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발락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지만 그는 잘못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그럴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을 그는 발람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해서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발람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앞 구절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아침 밥도 먹고 같이 멀리까지 막 배웅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발람을 잘 맞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술사인 발람을 데리고 모압 왕 발락이 1절부터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를 아침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아침부터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22장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주하라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것이 발람에게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발람은 그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바로 또 대답을 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잘하셨어요. 발락이 발람의 말을 따르는 부분들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발람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발람 그 술사는 되게 유명한 술사는 희생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발람을 위해서 쌓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헌신하고 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던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만나시리이다 하면서 혹시 그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주셔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달라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제단 몇 개를 쌓으라고요? 7개. 몇 마리? 수소 7마리, 숫양 7마리. 굉장히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으면서도 그는 확신이 없었어요. 3절에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시리이다. 만나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erhaps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만나 주실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굉장히 큰 제단을 자기를 위해서 쌓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없으면 작은 제단이라도 쌓게 하든지, 그쵸? 돈이 조금 들어가는, 물질이 조금 들어가는. 근데 그는 7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왕도 있죠. 그리고 귀족들, 모압의 귀족들이 있죠.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없으면서도 크게 그리고 최선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있죠.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아침부터 썼나요? 지성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날마다 그의 최선을 다해서 빌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이. 발람은 그런 잘못된 샤머니즘 같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그가 쌓았고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오늘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그럼 나도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나 주실 수 있을 테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참 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물론 이렇게 7개 쌓지 않고 하나 쌓았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엘리야. 근데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같은 제단을 쌓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기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어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With the stones he built an altar in the name of the Lord.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주위를 돌아보는데 다 자기의 적군이었지만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습은 같은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람이 쌓았던 건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를 나를 위해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고 엘리야는 정말 다르게 제단을 쌓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그의 예배를 통해 제단 쌓음을 통해 증명되고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기가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엘리야에게도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근데 발람에게도 오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아 보이십니까?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러나 그 동기가 너무 다르지만 같아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도 펼치시고자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발람의 뜻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해서 발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시지만 그에게 임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당나귀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하게 해주시잖아요. 당나귀 그 씬을 통해서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발람의 영적인 상태가 당나귀보다 못한 자라는 거. 그쵸? 당나귀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은 못 봤고 당나귀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발람은 못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쵸? 그렇게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예배를 나오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뵐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극을 보면 제가 불멸의 이순신을 참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가 불멸의 이순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물을 떠놓고 막 이렇게 비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 아들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발람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항상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 모습이 발람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우리의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꼭 이렇게 돼야지만 응답이에요,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의를 보고 나타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나타나셨던 것 뿐입니다. 발람이 드렸던 제사의 위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까지 읽었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자, 순양과 숫송아지와 순양을 7 제단을 쌓고 이미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바로 그 말부터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그래 고맙다, 내가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았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그 대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만났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 이 말 해 라고 그냥 그 말만 하신 거예요. 나 너무 고마워. 이 예배를 내가 너무 기쁘게 받는 거야. 이것이 내게 아로마와 같은 향기로 올라오는구나. 이런 말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신 거가 있었기 때문에 발람의 이런 동기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셨을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 서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로 섬기면, 내가 새벽에 이렇게 많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내가 100일 기도를 드리면, 내가 40일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실 거야. 아니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드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과 발락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신 하나님, 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센시티브하게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발락에게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계속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해달라고 해서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발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이 안 했을까요? 발람이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저주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 할 곳에 임재하셔서 발람에게 그것은 저주할 수 없는 내 택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것을, 그들에게는 축복만이 따른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돈을 쫓아오는 그에게도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발락에게 맞춰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았잖아요. 당나귀한테도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혼났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저주 대신에 어떤 복이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발락이 원했던 그 저주를 발람은 할 수 없었어요. 9절과 10절에 그가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저주 대신에 저주하기를 맡았던 그 발람이 주었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가 바위 산에서 산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나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게 어떤 축복인가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막 그렇게 해도 가나안 민족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구별되고 분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고 홀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따로 세웠고 따로 불렀고 따로 훈련시켰고 이제는 이집트에서 건져서 이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렇게 말하죠. 4분의 1 아까 말씀드렸죠. 4분의 1친. 예. 티끌이라는 이 말은 우리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13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티끌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티끌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티끌 같은 그들이라고 같이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켜진다고. 그 축복이 지금도 있고 그 축복이 그 약속의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는 그 축복을 저주 대신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너무 많은 숫자 때문에 숫자를 보면서 마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했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함께 약속했던 꼭꼭 약속해 노래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커버넌트를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결코 놓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매번 만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에요.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근데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9절과 10절을 그렇게 보았는데 여기에 또 이런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바람이냐면 발람의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는 대신에 나도 저와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 내 끝이 저들과 같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의롭다고, 이스라엘 구별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있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질 정도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오지 못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만큼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발람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 지식대로 믿음으로 살아드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따로 믿음은 따로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드릴 수 있는 자인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락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배운 성경의 모든 지식만큼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드리고 어플라이 해드려서 적용해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을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쁨을 입은 자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발락을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저주를 보셨어요. 그 저주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오늘의 여러분의 모든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삶으로 적용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대로 든 대로 동기를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우리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해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지식이 우리 삶에 그냥 아는 머리는 아는 헤드 날리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시고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독립을 맞은 이 미국 땅이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